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역전서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기 아삽의 시가 이 노래 찬송시입니다. 찬송시인데 이 사람이 꼭 바로 처음 아삽 레위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옛날에 야곱의 바로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 레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출애굽기나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레위 자손, 레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처음에 찬양대를 이루고 다윗과 함께 찬양을 시작한 아삽이 아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계속 아삽의 이 자손들을 통틀어서 아삽으로 불렀는데, 아마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아마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좀 더 타락한 시대에 다윗 왕 때는 이 이스라엘이 번영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많이 했지만, 여기 이 아삽은 그때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나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죄를 짓고 잘 못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에 이 악한 모습을 참 보면서 답답해하던 아삽 자손 중에 한 명이 지은 찬송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이 감사 찬송인데, 어려운 시기에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이렇게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찬양 대장이지만, 자기가 작곡하고 가사 붙이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본질을 그 이름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모른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이름이 뭔데? 근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모르면, 혹은 그 이름을 잘못 부르면, 누구 이름이 있는데 대통령 이름을 나 대통령 잘 알아. 그런데 대통령 너희 나라 이름이 뭔데? 이름이 뭐더라? 문씨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그거 너 아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그 본질을 모르는데, 이 주님께서는 자기가 전능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넓고 또 깊으신 분이신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친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나서 출애굽기 3장에 아니 구원자라고 지금 오셨는데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했을 때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친근한 이름, 이 가까운 이름 들으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들 이 친근한 고향, 자신의 고향, 그 지역 음식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또 친근한 어머니, 어머니의 성함, 또 존경하는 스승님, 이렇게 이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참 친근하고, 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또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당사자가 온다, 오늘 온대, 또는 오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아주 일 잘하고 같이 사랑하며 열심히 힘들 때마다 도와가며 일했던 친구가 오늘 함께 일한다, 휴가 갔다가 돌아온다, 이러면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하루 일하는 거 뭐 식은죽 먹기겠다, 아주 기분 좋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기분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이름이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이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거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뿐만 아니고 이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사를 다 들었고 또 그것을 직접 보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의 확실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 말했는데 그게 뭐야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뭐 피아노를 치신대, 찬양대를 인도하신대, 우리 교회 가면은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신대, 이렇게 좋은 이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들릴 때 그것이 그 교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검증된 이름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들도 이 검증된 이름, 그런 교회 성도들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능력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완전히 안다, 혹은 그 분을 내가 완전히 파악했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가깝긴 하지만 그분 이름을 내가 가까이 알고는 있는데 다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알지만 정말로 머리털 끝만도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참 의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욥기서 11장 7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욥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고 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 말로 이 친구 소바리가 욥을 이렇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전능하시고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주님 알기를 참 너무나도 모르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주의 이름이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이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한 기약이 오면은 내가 심판하러 온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은 이 정의로 심판하는데 자신이 정한 기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험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빨리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주님의 높은 지식, 그 주님의 섭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지 우리가 급하다고 자꾸 떼쓰고 그럴 때 오히려 잘못된 실수 또 잘못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제가 하박국 2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가 있는데 우리가 빨리 오면 좋겠다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시간을 조정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우리보다 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묵시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야 말씀 이랬는데 종말이 언제 와? 야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로마서 그 1장 말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바로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나를 믿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킬 때 너희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땅의 기둥, 이 땅이 주님에 의해서 조정되고 주님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땅의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땅을 또 주었는데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그만 악한 우리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그랬고 요즘에 뭐 건물도 무너지고 뭐 사태들이 막 터지는데 이 주님께서 처음에 죄 없는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죄짓고 살인하고 망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시 한번 갈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전에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오만한 자,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한테 주님께서 그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이 바로 인간의 건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그 능력의 뿔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만들고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인간의 건세 이것이 바로 뿔인데 그것을 자꾸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나 봤더니 그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다가 이 지도자 모세가 잠깐 떠났더니 그 새를 못 참고 그
그 속에 있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이 난장판을 버리니까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이 어려운 데서 구원해주고 또 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또 물을 주고 또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고 또 앞으로 그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데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나랑 저 생명 없는 돌 우상이 자기들의 왕이다. 하나님보다 저것을 따르는 것이 더 즐겁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고 웃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없이 움직이는 그 상태가 이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뿔이 자꾸 높이 이렇게 들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뿔은 마치 늙은 사슴의 이 녹각과 같아서 이것을 자기 보기에는 멋있지만 자꾸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것을 내리는 법을 모르면 맹수가 사자나 치타 같은 게 달려들 때 그만 도망가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잡혀서 그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서 나는가?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북쪽이 좋은 쪽으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남쪽이나 동쪽, 해 뜨는 동쪽이나 따뜻한 남쪽이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60만 3,550명 민수기에서 나올 때도 꼭 좋은 지파 그동안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아들들의 지파들, 신실한 지파들이 동쪽 아니면 남쪽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동에서, 서에서, 또 남에서도 이 높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높여주시는 이 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총이 북쪽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찬송시가 어디서 지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그쪽에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하나님의 그 성이요 또 천국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북쪽 시온성에서 그 주님께서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 시온성에서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잘났다 저래서 잘났다 이렇게 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백인 우일주의 이런 것이 있고 남아 선호 사상 아니면 요즘에 또 역으로 페미니즘 이런 거 나와서 남자들이 크게 잘못하지도 않은데 살짝 지나가기만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성추행 당했다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이 요즘 유행한다 그러는데 어떤 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하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고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이게 공감은 잘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 흑인들이 그동안 하도 많이 당했다 어쨌다 해서 그냥 죄도 없는 백인들이 무조건 다 그들은 총을 든 악마들이다 이래가지고 백인은 다 나쁘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죄 없는 백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올라가 보면 공산주의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정해놓으시지 않았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 높여주시고 낮추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희들끼리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 보통 성경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섭리의 잔을 얘기합니다. 이 섭리의 잔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노의 잔을 찢기까지, 그 안에 있는 이 찢기까지 다 마시게 되는, 그 죗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는 악인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야곱이 나왔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고 그 대표격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아브라함, 이삭은 좋은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특별히 야곱이가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즐기려고 지렁이처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였는데 이렇게 죄를 좀 많이 짓고 세상 이렇게 쪽으로 나간, 그래도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야곱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떠한 우리가 잘못을 하든지 또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그래도 구원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10절에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고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한 사람의 그 건세를 나도 역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서 싸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것처럼 그들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일, 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은 그 능력, 힘,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의 능력과 힘의 영광을 함께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